평안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서정호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주희입니다. 네. 요즘에 청소년 문제가 정말 심각한 것 같은데요. 네. 환경이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고요. 그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 사회적으로 관심을 갖지 못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주변에는 굶주리는 아이들이 많고요. 그래서 고통받고 또 가족들의 무관심으로 내몰려서 사회에 어둡고 추운 곳으로 몰려다니는 아이들도 참 많다고 그럽니다. 오늘 새롭게 하소서에 모신 분은 이런 아이들의 아픔을 주님의 마음으로 껴안고 계신 분입니다. 부스러기 사랑나눔회 이경림 권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부스러기 사랑나눔회 이경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부모나 지역 사회로부터 잘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 몰리는 아이들이 참 많죠. 얼마나 많아요? 아직도 한국에 굶는 아이들이 있냐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네. 그런데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숫자를 보면 그러니까 빈곤율, 아동 빈곤율이 10%가 넘는다고 해요. 근데 대한민국 아동이 한 1,000만 명이 되니까 10%라고 하면 100만 명 정도의 아이들이 100만 명이요? 예, 그렇죠. 예, 100만 명 정도의 아이들이 어떤 결식 또는 방임, 학대, 그다음에 지역사회 안에서 안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친구들이 아직도 대한민국에 있고요. 이런 수치는 뭐 점점 늘기도 느는 그런 상태예요. 정부에서도 많은 또 제도들을 만들기는 하지만 또 그 제도 안에서 빠져 있는 또 사각지대 아이들도 많이 있고요. 근데 이제 증가한다는 게 참 가슴 아픈 얘기네요. 네.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증가해요? 아무래도 이제 빈부격차의 문제가 좀 있고요. 격차가 점점 심각해져간다는 거죠. 심각해져 가는 문제가 있고 또 선진국의 뭐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도 아동 빈곤율이 또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마 그런 영향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예. 부스러기 사랑나눔회 이름이 의미가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어떤 의미인가요? 네, 부스러기 하면은 왜 사람들이 이름이 부스러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저희 부스러기는 부스러기 선교회로부터 출발했고요. 그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강명순 목사님이 처음 만드셨어요. 그 부스러기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에 나오는 아마 다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그 가나안의 이방 여인이 자신의 아이를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왔을 때 제자들도 오지 못하게 했고 예수님도 처음에 거절했어요. 그럴 때 그 여인이 정말 그 주인의 땅에서 떨어지는 그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하는 정말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 부스러기라도 먹여서 본인의 그 자녀를 살리고 싶은 그 마음이 바로 부스러기의 출발이에요. 어머니의 마음으로. 사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나오는 부스러기 네, 또 있어요. 예. 사실은 이것은 더 간절하게 느껴지네요. 네. 그리고 사실 저희 이제 부스러기가 그런 부스러기들이 모아져서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오병이어의 기적을 27년간 계속 이어왔다고 생각합니다. 27년 동안 부스러기 사랑나눔회가 많은 아이들을 정말 챙기고 먹이고 키워오셨을 텐데 어떤 사업들 하고 계세요? 예, 저희는 일단은 정말 빈곤 아동이 한 명도 없는 나라를 꿈꾸는 것이 저희 단체의 미션이고 사명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생존의 문제. 아직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결식 아동 들의 쌀을 나눠주는 일부터 시작해서 사실 저희가 이렇게 해오니까 결식의 문제가 단순히 밥을 못 먹는 것 이상의 문제더라고요. 이제 부모님의 문제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제대로 학용품도 못 챙겨가고 또 공부도 못하고 하니까 왕따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뭐 그 아이들의 생존과 보호
또 발달, 참여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저희가 함께 하고 있어요. 정말 재능이 있는데 또 그 재능을 펼칠 수 없는 아이들한테는 또 그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또 저희가 장학금 또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골에서 한 번도 서울에 와보지 못한 친구들도 있어요. 지하철 처음 타본 아이들. 이런 친구들에게는 또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또 이렇게 초청해서 그런 기회도 제공을 하고 있고. 네. 참 귀한 사역 많이 하시네요. 근데 네. 국가에서 아까 사각지대라고 네네. 했어요. 그 퍼센테이지는 어느 정도 통계가 나온 게 있나요? 일단은 정부에서는 그 상대 빈곤 아동은 74만 명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자기 돌봄 아동이라고 해서 작년에 사실 너무 아픈 일이 많이 있었죠. 네. 방과 후에 제대로 보호받지 못해서 네네. 성학대를 받거나 또 살해를 당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런 아이들을 포함해서 당장 그 방임이나 학대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은 97만 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는요. 그걸 합해야 되는 거네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97만 명 그건 중에서 포함된 거네요. 좀 더 절실한 네. 친구들이 74만 명 정도이고요. 네. 지역아동센터가 한 얼마 정도 되나요? 전국에 한 4,000개가 넘어요. 4,000개. 네, 4,000개가 넘고 근데 저희가 이제 다 도와줄 수가 없고 저희는 이제 도와달라는 곳은 많지만 부스러기니까 저희가 이제 작년도에 저희가 함께했던 파트너 지역아동센터가 전국에 한 1,500개와 함께했고 그 아이들이 한 6만 명 정도였는데요. 저희는 정말 쌀 한 톨이라도 쌀 정말 한 가마니라도 모든 것에 좀 골고루 나누자 이런 목표로 작년에 열심히 또 나누었어요. 1,500개 지역아동센터에서 한 6만 명 네, 정도의 아이들을 품는다면 네. 74만 명의 아이들을 그렇죠. 하려면 턱없이 부족하겠네요. 네, 예. 그러니까 저희는 다 한다고 생각 못 하고요. 정말 적어도 이제 부스러기 울타리에 들어온 친구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품으라고 준 친구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아직도 너무 많이 부족하죠. 되게 힘이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네. 전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네. 교회 두 개만 돌아보면 되거든요. 네, 맞아요. 세상을 볼 필요는 없고 네. 예. 당신 동네에만 아이들만 살펴봐도 예. 그건 뭐 그렇게 힘 많이 드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한국교회 또 워낙 많이 있고 하니까 정말 한 교회가 한 아동만 품고 한 그렇죠. 여성교회가 한 아동만 품는다면 이런 아동 빈곤 문제는 퇴치가 가능할 거라고 믿습니다, 목사님. 믿습니다. 네, 아멘. 타가방에서 시작해서 점차 연령대를 넓히고 계시잖아요. 네. 어느 정도까지 커버하시나요? 저희가 부스러기 선교회로 이제 1986년도에 처음 이제 부스러기 초창기에 만드셨던 분들은 그때는 정말 어린이집 영유아 보육법이 생기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일하러 나가는데 아이를 볼 사람이 없으니까 아이를 이제 방 안에 가둬놓고 밖에서 자물쇠를 잠그고 나가서 이제 불이 타 죽은 그런 사건들이 있어서 이제 저희가 그때도 이제 그런 타가방의 사업들을 지원했고 그러다 보니까 영유 아이들이 자라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공부방이 또 법제화돼서 지역아동센터가 됐고 지역아동센터에서도 또 아이들을 저희가 한 2000년 중반부터는 중고생 1318이라고 하죠. 이제 중고생에 집중해서 또 이제 그때 이제 진로나 꿈에 대해서 아이들이 또 많이 고민할 때라서 막상 이렇게 1318 다 양육을 하고 보니까 이제 1924라고 하죠. 점점 범위가 넓어지네요. 네. 그래서 이 친구들 대학 들어가는 것도 어렵고 대학 들어가서도 들어가면 어렵죠. 등록금부터 시작해서 왜냐하면 돌봐줄 어른이 없고요. 설명 있다고 해도 이 아이들이 그 부모님들을 돌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등록금 마련해야지, 아르바이트 해야지, 그런 대학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뭐 이런 문제들. 근데 정말 그런 아이들이 잘 양육해서 우리 사회에 건강한 또 성인으로 이렇게 잘 안착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업들 자연스럽게 넓어지고 있어요. 네. 이 일 시작한 것은 구체적으로 언제? 제가 91년도에 처음에 이제 시흥 이동이라고 하는
지금은 이제 다 재개발이 돼서 아파트가 됐는데 그때 이제 달동네, 산동네라는 곳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새봄 공부방을 운영을 했는데 그때 저 너무 깜짝 놀랐던 거예요. 이제 92년 이때 아직도 서울에 이런 곳에 화장실도 없고 공중 화장실 썼었거든요. 동네에 몇 개씩. 네, 줄 서서 아침에는 줄 서서 공중 화장실 쓰고 그다음에 제가 있었던 곳도 수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물이 있고 또 밑에 집에서 이렇게 호수를 연결해서 물을 받아서 썼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 그러니까 학교도 안 가는 친구도 있고. 또 학교 갔다 와서는 이제 동네 다니면서 이제 빈병 같은 거 주워서 이제 가게 가서 이제 과자로 바꿔 먹고 또 글도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친구들 만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공부방을 이제 하게 됐어요. 네. 본래는 가정 형편이 굉장히 부유하고 좋은 집안이라셨는데 굉장히 어떻게 그렇게 험한 동네를 가시게 됐는지. 네. 본래는 뭐 패션 어렵지 않게 네. 잘하셨다면서요. 네, 그냥 뭐 이렇게 은혜 가운데 넉넉하다고 하면 넉넉하게 부족함 없이 지냈고요. 이제 대학 졸업하고는 사실 이제 제가 패션 디자인 하고 싶어서 이제 국제 복장학원에 다니고 또 이제 그 남성복 패션쇼 준비하는 일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신학생을 만나서 사람을 잘 만났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알게 됐고 사실 그때가 80년대 이제 그러니까 후반이고 이제 민주화운동이 막 될 때여서, 예. 그래서 저는 그냥 신앙으로만 살았는데 우리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 정의의 문제, 또 이런 가난한 사람도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눈으로 보고 같이 살게 되면서 이제 그런 다른 우리 사회를 이루는 다른 면을 만나게 하나님이 해주었다고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완전히 달동네로 이사 가셔서 네, 거기서 사역을 시작한 네, 거네요. 거기서 살았죠. 쉽지는 않으셨겠어. 예, 이제 교회 옆에 이제 방 한 칸이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겨울이 되면 수도가 없으니까 이제 물을 큰 고무다라이에 받아서 썼는데 그게 얼어요. 그쵸. 이렇게 그걸 깨서 이제 밥을 해야죠. 물을 녹여서 이제 밥을 했고. 근데 예. 그렇게 지금 생각해 보면 힘들었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옛날 기억은 안 들지만 그때는 힘들었겠죠. 예, 그리고 이제 동네에 이제 어머니들과 함께 이제 부업도 같이 하고. 예. 근데 패션 디자인을 공부하시던 분은 굉장히 화려한 뭔가의 그렇죠. 삶을 꿈꾸셨을 텐데 네. 확 바뀌셨네요. 네. 그렇게 움직이게 해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사는 삶도 참 힘든 건 힘들었겠지만 제일 힘든 거는 그런 형편 속에 그래도 나는 좀 내가 어느 정도 희생하고 이 골짜기에 들어왔다고 스스로는 생각하지 말아야 되지만 그래도 자꾸 생각이 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함께 같이 어울려지지 않을 때 그들이 받아들여주지 않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가 제일 아프고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들을 위해서 갔다기보다는 이제 그런 뭐 선택으로 가게 됐는데 사실 동네 사람들이 그런 느낌인 거예요. 시선이 너 얼마나 있다 가나 보자 이런 느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때 지역에 이제 재개발 문제도 계속 있었고 해서 이제 어머님들하고 저 친하게 지내려고 또 어머님들이 부업을 많이 했었어요. 거기가 이제 구로공단하고 별로 멀지 않은 지역이어서 어떤 뭐 곰 인형 이렇게 눈 붙이는 거, 뭐 가방에 무슨 해바라기 뭐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시아게라고 하는데 그 옷 이렇게 실밥 같은 거 뜯는 거 그러면. 그 어머님들 계시는데 가서 이제 하루 종일 그거 같이 하면서 그 어머님들 살아온 얘기도 듣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는 한글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분들 연세가 30대 후반, 40대 뭐 초반 이랬는데도 한글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한글 가르쳐 드리면서 그분들의 삶을 듣게 됐죠. 그러니까 라이프 스토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그분들도 또 저를 벽에 허물어졌군요. 네, 예. 그 아이를 한 5번 유산을 했어요. 그리고 한 번은 이제 뭐 전체 태반이 돼서 거의 한 달 남겨두고 이제 아이가 나왔죠. 그리고 인큐베이터에 한 일주일 있다가 이제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는 그런 생명을 품어라. 부스러기 아이들을 품어라. 이런 더 많은 아이들을 저에게 주셨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다시 하나님이 이제 다시 돌아오라고 이제 하시는 시간 주신 것 같아요.